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함께 교제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양육할 수 있는 귀한 기회 주심도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말씀과 능력을 저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일 오후 시간 학부모 교제의 시간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할 것들 또한 일깨워 주시고 저희에게 알려주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지켜주시고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모든 시간 오직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잠언 22장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22장 6절) 말씀 짧은 한 절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오전에 인사드리고 또 오후에 다시 뵙습니다. 근데 제가 89년부터 2001년까지 교회학교 교사를 하다가 2002년에 전도인으로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는 교회학교하고 상관없이 이제 복음 전하다가요, 2007년 8월부터 이제 교회학교에서 함께 교제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학교 담당 전도인이 된 거는 10년 정도 이렇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학부모 교육하고 하는 내용이 준비하는 게 어려웠지 부담은 좀 덜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제 아이들이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 아이들에게 제가 배우고 또 책을 공부를 하고 했던 내용들을 아이에게 얘기하고 가르치면 아이가 거의 그대로 따라오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준비하는 것 자체는 어려웠지만은 말씀 전하는 부담은 조금 덜 했는데요. 애들이 지금 큰애가 고3, 둘째가 중3이거든요. 언젠가부터 준비하는 것보다 앞에 서는 게 더 부담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어가면서 여러 우여곡절,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여곡절을 겪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 과연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혹시 뭘 잘못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여러 형제자매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또 내가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듣는 분들이 우리 아이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가급적이면 학부모 교육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면 담임 목사님 좀 하시지요 라고 부탁을 하곤 했어요. 지금 여기 양주 올 때도 그런 마음은 여전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미 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학교 다 졸업하고 사회에서 자기 자리 잡아가고 이러한 목사님들이 학부모 교육을 해주시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자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삼손의 부모님의 이야기를 보면서 한편으로 위로가 되고 기준을 좀 정할 수가 있었어요.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가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그 아이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될 거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제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그걸 물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첫 번째 질문이 자녀 교육 어떻게 할까요? 물었던 그분의 아들이 삼손이죠. 삼손 하면 여러분 모범생이 떠오릅니까? 문제아가 떠오릅니까? 문제아가 떠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커가면서 여자들, 그것도 이방 여자들의 치마폭에 쌓여서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계속 반복되는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 한편 답답하기도 할 정도죠.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눈이 뽑히고 그리고 이방신들 신전에서 그걸 무너뜨리고 그 안에 같이 깔려 죽게 된 게 삼손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삼손의 부모가 삼손을 잘못 가르쳐서 그랬을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모가 잘못 가르친 걸까요? 부모는 제대로 가르쳤는데 삼손이 잘못한 걸까요? 네. 사실 부모는 정말 자녀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 간절함을 가지고 많은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이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마노아와 그 아내에게 꾸중을 하실까요? 칭찬을 하실까요? 네. 많은 분들이 착각, 저 스스로도 그런 오해와 부담을 갖는 게 뭐냐면 내 아이가 잘못하면 내 책임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쉽게 하잖아요. 그런데 엄밀하게는 하나님이 내게 물으시는 것은 내 아이가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아이들을 이렇게 가르쳐라, 아이들을 이렇게 대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지켰나 안 지켰나만 물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의 사자가 알려준 대로 자녀를 가르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었다라고 한다면 삼손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됐고 자랐건 간에 상관없이 마노아와 그 아내는 칭찬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가 그래, 내 아이의 모습이 수시로 어떻게 변하느냐를 가지고 내가 그것 가지고 갈등하기 이전에 내가 과연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말씀대로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더 깊이 고민하고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삼손의 경우에 어찌 보면 문제아처럼 기억을 하는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편에서 어떠냐예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불리워집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 속에 삼손이 들어가요. 삼손은요, 하나님 볼 때 믿음의 사람입니다. 솔로몬도 그 속에 이름이 못 올라갔거든요. 정말로 하나님 볼 때의 삼손이 어떤 모습이었길래 믿음장에 이름이 올라갔을까? 우리는 삼손이 걸어왔던 과정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에휴, 어찌 저렇게 살았을까라는 생각을 자주 하는데 사실 중간 과정을 보고 쉽게 판단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비뚤어져서 어디로 멀리 떠나가는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멀리 떠나간 모습을 보고 주변에서 그 부모 욕할 것도 없고 그 자녀가 멀리 떠나간 모습이 마지막 끝부분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중간의 과정이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인 평가를 받게 될 그때의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아무리 모범적으로 살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떠나서 살고 있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그래서 중간 과정 속에서 잘하건 못하건 아이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너무 좋아할 것도 그것 가지고 너무 실망할 것도 없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끝까지 붙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꾸준히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해 주실 거고 내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자녀가 또한 가야 될 길을 가게 될 거다. 그래서 저 스스로가 그래, 내 자녀가 혹여 남들 보기에 별로 그렇게 칭찬받는 것처럼 안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내가 배운 내용, 내가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함께 배우는 게 옳겠다라고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앞에 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녀 교육할 때마다 떠올리는 말씀을 찾아본 게 22장 6절입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교육의 의미를 생각하는 단어인데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게 교육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가르친다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네, 보통 teach라고 하는 단어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런데 teach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 가르치다인데 실은 영어 번역에 보면 teach라고 번역된 성경들도 있지만 의외로 많은 번역에
train up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train이라고 하는 거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네, 트레인 하니까 기차 생각하면 안 됩니다. 네, 추리닝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추리닝이 원래 트레이닝복, 트레이닝 할 때 입는 옷을 추리닝이라고 불러요. 근데 트레이닝이 뭐냐? 트레이닝이 훈련한다는 뜻입니다. 연습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train up이라고 하는 것은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고, 원래 히브리어 가르치다라는 단어가 하나크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크라는 단어가 어떨 때 쓰이느냐? 갓난아이가 이제 젖을 먹다가 이유식을 하고 단단한 식물을 먹게 점점 커가는 과정에서 부모가, 엄마가 아이가 입으로 자기가 스스로 씹어 먹을 수 있도록 이 엄마가 때로는 씹어서 때로는 갈아서 먹여주는, 아이 스스로가 자기가 먹을 것을 찾아 먹을 수 있게 훈련시켜주는 과정에 쓰이는 단어가 하나크예요. 그러니까 이 6절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훈련시켜라, 연습시켜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뜻입니다. 솔직히 애한테 몇 가지 가르쳤다라고 해서 애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가르쳐줬던 대로 사느냐? 실은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아이에게 훈련을 시켜서 몸에 배이게 해놓은 것은 늙어서까지 계속 되는 거예요. 우리말 속담도 똑같죠? 3살 버릇 80까지 가는 겁니다. 어려서 몸에 완전히 배일 수 있도록 습관을 만들어주는 것, 훈련시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교육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친다라고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것은요, 이해하고 알게 해주는 거예요. 훈련시킨다는 건 그 알게 된 것을 실제 행동으로 하게 하는 겁니다. 가르친다는 게 지식이나 마음을 다룬다면,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의 의지를 바꿔서 행동하게 하죠. 그래서 훈련을 제대로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가 중요하느냐, 훈련이라고 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것에 있어서 훈련의 결과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훈련의 능력은 자녀를 특히나 훈련시키는 일에 있어서,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내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모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바대로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르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는 우리가 가르친 대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그림자를 보고 자란다라는 말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에서 아무리 수백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그 얘기대로 아이가 변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가 살아가는 모습 아이가 그대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을 가르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지식을 습득하는 통로가 있는데요. 지식 습득하는 통로 중에 89%가 눈을 통해서, 시각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그리고 약 10%가 귀를 통해서 얻게 돼요. 거의 90%를 눈으로 보는 데서 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의 영향보다 아이가 엄마 아빠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의 영향이 9배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서 아이에게 말보다 내 행동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실제로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말로 안 된다는 게 너무 명확해요. 엄마들이 주로 하는 말 중에 너 엄마가 몇 번이나 말했어 라고 말하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죠. 자, 그 얘기는 뭡니까? 몇 번 말했더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몇 번 말해도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안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물론 계속 가르치는 얘기, 계속 지적하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말 해줬다라고 해서 바뀌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정에서나 교회 안에서 신앙이나 항상 말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여야 되죠. 고린도전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된 것처럼 이제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본을 보임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신앙이 전해지는 것은 반드시 부모가 어떤 모습으로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요. 특히 아이가 어릴수록 본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모든 것을 따라하고 싶어 해요. 한 번은 어느 목사님이 자기 아들 얘기를 해주는데요. 한참 전 얘기입니다. 이 목사님은 안구건조증이 있습니다. 안구건조증이 있으면 어떻게 되죠? 눈을 계속 깜빡거립니다. 그런데 본인은 안구건조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깜빡이는데 어느 날 아들 보니까요. 깜빡이는 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아빠처럼 되려고. 물론 아이가 커서는 그거 안 합니다. 그러나 어릴 적에는 부모가 하는 모습이 뭐든지 따라 흉내내는 게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릴수록 더 본을 보여야지 말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더더군다나 아이가 커가면 그러면 말이 통하느냐? 말은 통하는데 말로는 못 바꿔요. 옛날보다 요즘 시대 아이들이 말로 더 못 이깁니다. 예전에는 엄마 친구 아들은 있잖아. 공부도 잘하고 엄마 생일날 선물도 하고 집안 청소도 잘하고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 하면은 옛날 애들은 그냥 고개 푹 숙이거나 아니면 아무 말 못하고 짜증내고 지방으로 쾅 들어가 버리고 끝났어요. 근데 요즘 애들한테 엄마 친구 아들은 막 하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눈 빤히 쳐다보면서 얘기한답니다. 엄마, 그 친구 엄마는 어떻게 하나 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한대요. 할 말이 딱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엄마한테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한 번은 아이가요, 계속 게임하고 계속 놀기만 하고 그러니까 걱정된 아빠가 한마디 했습니다. 야, 이놈아, 링컨 대통령은 네 나이 때 그 통나무 집에 살면서도 책을 빌려다가다 밤새워서 읽었단다. 너 좀 훌륭한 사람 되게 책 좀 봐라. 아들이 또 한마디 하죠. 아빠, 링컨 대통령은 아빠 나이에 대통령 됐거든요. 아빠 뭐 했냐 이거예요. 요즘 아이들 꿈이 뭔지 설문조사를 하면요. 요즘 아이들 장래 희망이 재벌 아들이래요. 무슨 뜻이죠? 나는 하기 싫은데 아빠가 빨리 돈 벌어라고 얘기입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는 정말로 이기기 힘들어요. 말로 가르치는 것은 한계가 너무 뚜렷합니다. 행동으로 나타내서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한두 번 보여줬다고 애들이 변화하느냐? 절대 아니죠. 훈련이라고 하는 건 한두 번의 본을 보여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반복이 중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 훈련하는 모습 보시면요. 단순한 동작을 끊임없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야구 선수들이 공 던지는 거 하루에 수백 개를 계속 똑같은 동작으로 던집니다. 축구 선수들이 공 차는 것도 하루 종일 똑같은 동작을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완전히 내 몸에 배일 때까지 반복을 했을 때에 실제 경기에 나서서 그 행동, 그 동작이 나오기 때문에 끊임없는 반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도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이들을 가르쳐주고 본을 보여야 돼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그 어떤 행동을, 좋은 행동, 좋은 모습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내 자신이 그것이 익숙해져야죠. 그러려면 내 자신이 반복해서 그걸 익혀야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어요. 내가 끊임없이 반복해서 습득을 하고 훈련을 해야 아이들에게 제대로 본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 배우는 것 가지고 한두 번 애들 앞에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보여줘 봤자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다른 목사님이 얘기해 주시는 걸 듣는데 참 공감을 했습니다. 학부모 교육 시간에 어느 어머님이 나 전달법에 대해서 교육을 받았답니다. 나 전달법이라는 건 아이의 문제 행동을 봤을 때에 너 왜 그렇게 했어? 이건 너 전달법이고요. 나 전달법은 네가 이렇게 해놓은 걸 보니까 엄마 마음이 속상하다. 엄마가 너무 힘이 든다. 그게 나 전달법이에요.
너 전달법은 상대의 마음을 닫게 만들고 나 전달법은 상대의 마음을 열리게 만든다. 뭐 이런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 그래. 내가 여지껏 말투가 잘못됐구나. 고쳐야지.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해야지. 결심을 하고 집에 갔어요. 집에 딱 문을 열었는데 집안이 난장판인 겁니다. 애들이 다 뒤엎어 놨어요. 평소 같았으면 너희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냈을 텐데 그래도 배운 게 있잖아요. 그래서 꾹 누르는 겁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했어요. 누구누구야, 네가 이렇게 어지럽혀 놓은 걸 보니까 엄마가 너무 마음이 아프구나. 자연스럽게 연습대로 했습니다. 그러자 아이가 놀라운 반응을 보였죠. 엄마, 하던 대로 하세요. 아마 아이도 알았을 거예요. 아이고, 또 엄마 어디 가서 뭐 듣고 왔구나.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뭐. 자, 그렇게 본을 보여가지고는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뀐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내 아이가 바뀌어요. 근데 내가 바뀌려고 하더라도 나 스스로도 반복하지 않으면 내가 안 바뀌잖아요. 나 전달법 한두 번 했다고 내 말투 바뀌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나 전달법으로 얘기하는 것을 반복하고 1년, 2년 지나야 어느 순간 나 전달법으로 말을 하고 있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반복이 중요합니다. 제가 여기 가까운 인천교회 어린이 집회를 갔을 때에 동일한 기간에 중고등부 집회가 있었어요. 제가 어린이 집회하고 중고등부는 다른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중고등부는 교육관, 어린이 집회는 본당. 인천교회는 혹시 아시겠지만 본당하고 교육관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가 교회 울타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도로예요. 주차장 겸 사용하는 이면 도로입니다. 그러니까 본당에서 교회당 쪽으로 가다 보면 교회 아닌 땅들, 놀이터, 주차장, 도로 그걸 지나야 교육관에 가요. 제가 어린이 집회를 마치고 점심 식사하러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서 교육관, 전도인실을 향해서 가는데요. 마침 중고등부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학생들이 저를 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부 집회를 한 게 아니에요. 더더군다나 그때가 벌써 한 9년 전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학교 어린이 집회를 한 지도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아이들이 나를 알 리가 없어요. 근데 나를 보고 인사를 하는 게 너무 신기해서 교회당 안에서 인사하면 또 이해가 되는데 아니 그냥 큰 길가에서 인사를 하는 걸 보고 신기해서 그곳 목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애들이 진짜 인사 잘하네요. 비결이 뭔가요? 목사님의 대답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7년 걸렸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목사님 부임했을 때 애들 진짜 인사 안 하더래요. 볼 때마다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인사해라, 인사해라, 인사해라. 불러다 놓고 안녕하세요. 자, 인사해라. 7년 했더니 애들이 그제서야 인사를 잘 하더래요. 그래서 저도 결심을 했죠. 제가 전주 있을 때니까 전주 가서 우리 애들한테도 잔소리를 7년을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애들한테 계속 이제 인사해라, 인사해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한 2, 3년 지나니까 애들이요. 저기 있다가도 뛰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교회 본당 로비에서 담임 목사님하고 상의할 일이 있어서 주일 아침에 서서 좀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본당을 거쳐서 교육관을 가려고 들어오다가 저를 보더니요. 저한테 쫓아와서 안녕하세요! 하고 담임 목사님은 이렇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민망했을까요? 교육 목사가 담임 목사한테 애들을 인사하는 것도 안 가르친 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말을 또 바꿨어요. 교회에서 만나는 모든 어른들한테 인사해라. 교회에서 만나는 어른 몰라도 인사해라. 인사 안 받아줘도 인사해라. 계속 잔소리했습니다. 또 한 2, 3년 지나니까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반복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반복이 성경을, 신앙을 전해주는 교육에서도 필수죠. 신명기서 6장입니다.
신명기 6장 6절. 6절 말씀 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부터 9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자녀에게 가르치는데 얼만큼 부지런히 가르치느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루 중에 기회만 되면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일주일, 2주일 계속 기회 될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에게 반복해서 지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모가 계속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6절에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에 먼저 새겨야 돼요. 그런데 그게 빈말,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손목에다가 묶어요. 이마에다가 상자를 붙여요. 테필린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이 테필린이라고 하는 것에는 신명기 6장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신명기 6장 말씀을 기록한 걸 조그만 상자에 담아서 넣어 놓은 겁니다.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스스로 그것을 묶으면서 머리에 붙이면서 늘 자기 자신이 반복을 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반복하니까 내 아이에게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행할 때든지 계속 가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떻게 자녀 교육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하고 반복해서 훈련할 거냐, 그거 연구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자녀에게 본을 보여서 아이가 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 교육받아가지고 절대 안 변합니다. 제가 전주에 8년 4개월을 있었습니다. 전주에 8년 4개월 있는 동안에 교회학교 어머니 교사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가정에서 교제를 했어요. 어머니 교사들의 요청사항이 직장 안 다니는 어머니들 중에 교회학교 교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은요, 조모임이건 원래회건 구역모임이건 어머니 교사 모임이건 교회학교 교사 모임이건 모든 모임에 빠지지 않는 분들이에요. 말씀을 늘 듣습니다. 그분들이 제게 요청사항이 뭐냐면 성경 말씀만 배우는 것은 너무 많이 배우니까 어머니들이자 교회학교 교사니까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달라. 그게 요청사항이었어요. 벌써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뭐 많이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고민하다가 그러면 제가 좋은 책을 선정해서 공부를 해서 그 공부한 내용을 어머님들에게 다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책을 정하고 그 책을 한 챕터, 한 장씩을 제가 공부를 해서 정리를 합니다. A4 용지로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설명해드린 다음에 남은 1시간 정도를 서로 같이 교제하고 궁금한 걸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런 학부모 교제 시간이 매달 있었어요. 그런 셈이죠. 그렇게 공부를 하는데요. 1년 지나서 책 한 권 끝나고 2년 지나서 책 한 권 끝나고 거의 1년이면 책 한 권 이상이 끝나요. 근데 세 번째 되면서부터 제 마음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분명히 제목도 다르고 분명히 지은이도 다르고 출판사도 다르고 그런데 내용을 정리해서 강의를 하다 보면 예전에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 다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제가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던 얘기 또 하고 하던 얘기 또 하고 하게 되는데 계속 할까요? 그랬더니 어머님들이 뜻밖의 대답을 하셔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니까 좋네요. 그러셔요. 아니, 왜요? 그 어머님, 집사님이셨는데 집사님 대답이 이겁니다.
제가 처음에 그 강의를 들었을 때는 그런 것도 있구나 알게 됐대요. 두 번째 똑같은 얘기, 거의 비슷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맞아, 그거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마음에 그 기억이 났답니다. 세 번째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아이고 내가 하기로 해놓고 또 까먹었네. 5년 6년 지나니까요, 배웠던 걸 집에서 하고 있더래요. 어머님들의 스스로 경험한 간증입니다. 실제로 그런 거예요. 내 아이를 반복적으로 훈련시켜야 그 아이의 삶이 변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반복적으로 계속 배우고 연습해야 아이들에게도 반복적으로 연습시킬 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학부모 교육의 시간은 교회에서 준비한 1년에 한두 차례 가지고 만족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다 잊어먹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들었던 거 녹음해놓고 다시 듣는 것도 방법이고요. 요즘은 인터넷에 워낙 많은 정보들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서 공부하는 것도 방법이고, 책을 보는 것도 방법이고, 어쨌든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내 아이에게 제대로 가르친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계속 봐야 된다. 계속 생각해야 된다. 그거를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두 번 해보다가 또 제자리, 한두 번 해보다가 또 제자리 그래요. 정말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을 겪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어떤 말투나 부모님의 행동 때문에 너무 속상했다는 그런 경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결심을 했었을 거예요. 내가 그러면 절대 저렇게 안 한다고. 나는 절대 엄마처럼 안 산다고. 그런데 결혼해서 자식 낳고 살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엄마의 말투, 그 했던 행동 똑같이 하고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는 일 없나요? 결심은 했거든요. 안 하려고 결심을 했는데 그거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늘 봤던 것이 내 속에 어디엔가 숨어 있던 거예요. 새겨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상황이 되니까 그게 튀쳐나온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내가 늘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 당장 그 아이에게서 안 나타나더라도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 그 아이가 그렇게 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망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 또한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반복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해서 가르치려고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반복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많으면 반복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그거 기억하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반복해서 가르쳐 주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으로 요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양한 많은 종류를 잔소리하고 고쳐주고 본을 보일 게 아니라 몇 가지만이라도 반드시 아이에게 심어줘야 되겠다. 그것을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섣불리 이것만은 가르치십시오라고 얘기하기는 부담스럽죠. 그래서 저도 인터넷 강의도 듣고, 또 서울교회나 다른 큰 교회에서 학부모 교육이 있었던 것도 듣고, 대전교회 또 학부모 강의했던 거, 다른 목사님들이 하셨던 거 또 듣고 막 하거든요. 그러다가 이거다 싶은 게 있었어요. 서울 학부모 교육 시간에 홍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 강의 시간에 자녀에게 4가지만 가르치십시오라고 요약해 주신 게 있었습니다. 듣는 순간에 이거다 싶었어요. 적어도 저보다 먼저 자녀를 키우셨고, 적어도 저보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시고 고민하셨던 분이고, 그분이 정해주신 게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4가지로 요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많은 내용이 아니라 적은 내용이라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냐, 그것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키우는 목장이 2개가 있었어요. 한 목장은 둘 다 말을 키우다 보니까 말들은 잘 뛰잖아요. 울타리를 넘어서 막 도망가니까 잡아오는 게 일이에요. 그래서 한 목장은 고민하다가 말을 키우는 목장이 울타리를 엄청 높게 했어요. 도저히 말이 뛰어넘지 못하게. 그리고 그 안에다가 풀어놨습니다. 또 한 목장은 울타리 높이 올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지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놈들 못 도망가게 해야 되겠다 해서 묶어서 키웠어요. 울타리 놔두고. 그리고 말들이 컸습니다.
경주를 하게 됐어요. 울타리 높이 키운 목장 말이 잘 뛸까요? 묶어놓은 말이 잘 뛸까요? 어느 쪽이요? 울타리 높은 쪽이 잘 뛰어요. 왜요? 도망갈 생각은 포기했지만 그 안에서는 뛰어다녔거든요. 그런데 묶어놓은 집은요, 도망가고 싶은데 묶여있으니까 하다가 포기해버리거든요. 답답해서. 그러니까 뛰질 못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요, 아이에게 이것은 절대 안 돼, 이것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돼, 분명한 것들 몇 가지로 딱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유를 주는 거예요. 그 꼭 지켜야 될 것만 지킨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그래,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지? 라고 풀어주는 겁니다. 그게 울타리 높이 친 거예요. 그런데 매번 할 때마다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너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그때 계속 아이를 잔소리를 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게 묶어놓고 키우려고 하는 거예요. 울타리 높일 생각은 못하고 기준을 정해줄 생각은 못하고. 아이가 커갈 때요, 아이들 스스로가 울타리가 높이 쳐져 있지만 명확한 울타리가 있으면 그 안에서 안정감을 얻습니다. 아이가 힘들어하는 건 뭐냐면요, 울타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시험을 하잖아요. 이렇게 해봐가지고 뭐라고 하나 안 하나. 뭐라고 안 하네? 그럼 해도 되지 뭐 하고 막 또 벗어납니다. 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건 뭐냐? 어떤 때는 A라는 행동이 꾸중을 듣는데 어떤 때는 웃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가 늘어나는 건 눈치만 늘어요. 오늘은 뭐라고 할 눈치냐? 이거 쳐다봐갖고 괜찮겠다 싶으면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죠. 분명한 기준을 몇 가지 안 되더라도 반드시 지키고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게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건데요. 그 네 가지가 그럼 과연 뭐라고 소개해 주셨느냐? 첫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생에 있어서 위와 아래가 분명하게 있다. 아래에 있는 사람은 순종함이 원칙이다. 줄여서 말하면 질서와 순종에 대한 교훈입니다. 질서를 알고 순종을 배우라는 거예요. 특히 부모에게 순종을 배우는 게 중요합니다. 부모가 불렀을 때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가 불렀을 때 예 하고 대답하는 아이로 키우는 것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 집에서 아이 이름을 불렀습니다. 누구야? 하고 불렀습니다. 돌아오는 대답 뭐죠? 대답 뭐죠? 예가 아니라 왜요? 하고 대답이 돌아옵니다. 근데 왜요도 어디서 왜요 하죠? 지 방에서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제 어렸을 때에 이게 가요인지 동요인지 뭐 국민가요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노래가 있었습니다. 예솔아 할아버지께서 부르셔 예 하고 달려가면 너 아니고 네 아범,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항상 기준이 뭐냐면 부모님이 부르면 와서 무슨 일이신데요? 예 하고 얼굴 보여야 됐죠. 요즘 애들 안 하더라고요.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순종의 시작은 가정에서 시작돼요.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부모에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이해하는 것이 가능하잖아요. 부모님에게 왜요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뭐라고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질서에 대한 순종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의 인물 중에 정말 훌륭한 인물들은 부모에게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뭐 대표적인 인물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8형제 중에 막내입니다. 한 번은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나서 3명의 형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아버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막내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야 먹을 거 여기 싸줄 테니까 가서 형들 어떻게 지내나 보고 전쟁 상황이 어떤지 알아보고 오너라. 자, 전쟁터는 나이가 좀 들어서 가야 될까요? 어린 애가 가야 될까요? 왜 첫째, 둘째, 셋째가 전쟁터에 나가느냐? 이스라엘에서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되려면 나이가 20살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3명 간 겁니다. 근데 다윗은 몇째라고요? 8번째입니다. 나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겁니다. 어찌됐든 10대에서도 초반이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막내를 불러서 보내는데
위로 형님이 몇 분 집에 있어요? 4명 남았어요. 아버지, 4째 형 있잖아요. 5째 형 있잖아요. 6째 형 있잖아요. 7째 형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예요? 핑계 댈 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아버지, 전쟁터는 형들이 가야지 제가 꼬맹이가 가서 뭐해요? 핑계 댈 게 많았어요. 더더군다나 다윗은 집에서 놀고 있었습니까? 밖에서 양치고 있었습니까? 밖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버지가 심부름 시켰을 때에 다윗이 예하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출발하는데요. 양치고 있던 걸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아버지 심부름 갔다고 기록돼 있어요. 아버지한테 할 말 많았을 겁니다. 아버지, 저 노는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제가 양치는 일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요? 형님들 보내시죠? 핑계 댈 수 있는 것, 그것도 합당한 이유들이 많이 있었지만 다윗은 딱 한마디 예하고 그 길을 출발한 거예요. 순종이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쟁터에서 골리앗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린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 다윗이 이름을 드러내게 된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셔요. 그 순종을 배우는 건 가정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순종을 가르치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매번 반드시 그 일을 끝내도록 성실을 가르치라. 성실을 가르쳐야 돼요. 문제가 생기는 이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부분 공통점으로는요, 할 일이 없어서 문제가 많이 생겨요. 자기 할 일 바쁜 학생이 문제 행동할 틈이 보통은 없죠. 할 일 안 하는 애들이 딴짓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필수적인 겁니다. 잠언 18장 말씀 볼까요? 잠언 18장 9절 18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 하는 자의 형제니라. 집 망해먹는, 집 말아먹는 자의 형제니라. 게으르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한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안 하고 딴짓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된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할 일이 뭘까요? 아이들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할 일이 뭘까요?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내 아이가 학생이라면 학생의 도리로, 학생의 의무로서 공부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는 것을 성실하게 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실을 가르치라고 했지 성적을 요구하라고 하시진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아이들이 성실했냐 이것보다 성적 어떻게 나왔냐를 더 크게 생각하는 순간 교육이 무너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아이는 대충 놀면서 공부를 해도 90점, 95점, 100점 맞아요. 어떤 아이는 밤새 공부했는데 시험 보고 나면 50점, 60점 맞아요. 자, 내 아이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놀고 있다 시험 봤는데 90점 맞아왔고, 한 놈은 정말 열심히 하다가 시험 봐서 성적 받아왔는데 60점 맞아왔어요. 누구 칭찬하죠? 솔직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성적을 자꾸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교육하고 틀려져요. 제가 아는 형제님 한 분은요,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팔짱 끼고 공부해요. 팔짱 끼고 볼펜도 안 들어요. 책을 이렇게 한 페이지 넘기고 쓱 쳐다보고 한 페이지 넘기고 쓱 쳐다보는데 시험만 보면 합격해요. 어떤 형제는 진짜로 밤새워서 공부를 하는데 해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어느 사람은 적당히 하는 것 같은데 성적 잘 나오고 어떤 학생은 기가 막히게 노력을 하는데 성적 안 나올까요? 뭐 때문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머리 때문에, 머리 때문에. 솔직히 그거잖아요. 똑같은 머리였으면 노력한 놈이 잘해야죠. 머리가 달라요, 머리가. 한 사람은 IQ가 150이고 한 사람은 IQ가 70인데 성적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 머리 누가 줬을까요?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부모님이 주셨습니까? 만약에 부모가 줬다면 내 아이들 IQ는 전부 150, 180, 200 될 거예요. 근데 내가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이 아무리 원망해도 소용없어요. 어머니 왜 날 이렇게 낳으셨나요? 해도 내가 안 했다. 이것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그 IQ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뭘 요구하실까요? 1등 요구하실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실한 거 요구하시는 거예요. 달란트 비율을 보면 한 사람에게는 그 능력에 따라서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겐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라고 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겨가지고 돌아왔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겨 돌아왔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왔어요. 자,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을 칭찬하는데 뭐라고 칭찬하는지 보시죠.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21절은 5달란트 남긴 사람이 받은 칭찬입니다. 23절은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받은 칭찬이에요. 여러분은 21절, 저는 23절 읽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몇 절 읽으셨어요? 21절. 저는 몇 절이요? 근데 들어보니까 내용이 똑같아요. 토시 하나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5달란트가 많습니까? 2달란트가 많습니까? 5달란트 남겨온 사람이 2배 반이나 남겼어요. 근데 왜 칭찬이 똑같죠? 왜 칭찬이 똑같죠? 5달란트 남긴 사람 원래 얼마 받았어요? 5 받았어요. 2달란트 남긴 사람 원래 2달란트 받았어요. 5달란트 남긴 사람도 받은 거에 비하면 100%,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받은 거에 비하면 100%. 똑같이 성실했습니다. 똑같은 칭찬받아요. 토시 하나 다르지 않게 똑같이 받을 겁니다. 그런데 상상해 보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3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자, 누가 많이 남겼죠? 둘이 많아요? 셋이 많아요? 셋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칭찬할 땐 이쪽을 셋을 칭찬할까요? 둘을 칭찬할까요? 이상한 거예요. 셋이 많은데 이 사람이 아니라 둘 남긴 사람을 더 크게 칭찬하실 거라는 거 금방 이해되시죠? 이 사람은요 5 할 수 있었는데 3 한 거예요. 성실하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은 최선 다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셔요.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요구하고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을 나도 기대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아이를 대해야죠. 그래서 저도 나름 많이 결심을 하고 노력을 합니다. 아이들이 시험 보고 나면 성적 나올 때까지 마음에 다짐을 합니다. 애들 성적 보고 내가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해야지. 성적에 대해서 절대 아무 말 안 해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지금까지 아이가 고3, 중3 되도록 성적 가지고 아이들한테 얘기해 본 적은 없어요. 성적표 받아오면 항상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아이가 성적 좋으면요 와가지고 신나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 기분 좋겠다. 근데 너 열심히 했었냐? 성적이 안 나오면 시무룩해가지고 오면 너 그런데 이번에는 계획한 것에 대해서 얼만큼 공부했었니? 네 생각에는 왜 그렇게 나왔다고 생각하니? 아이가 계획하고 공부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늘 마음에 준비하고 아이들을 대하려고 해요.
왜 그렇게까지 표정까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에 딸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항상 잘했던 아이가 어느 날 시험이 성적이 뚝 떨어졌습니다. 엄마한테 성적표 떨어진 걸 들고 와서 엄마 여기 성적표 성적 많이 떨어졌어. 엄마가 그래도 아이에 대해서 신경 쓰는 아이예요. 성적 떨어진 걸 보고도 아유 뭐 성적 가지고 그러니 괜찮아. 다음부터 또 잘하면 되지 뭐. 그런데 얘가 꼼짝도 않고 서서 알았다니까 내가 그래서 열심히 할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엄마가 놀래가지고 야 내가 너한테 뭐라고 했냐? 아이의 대답. 엄마가 성적 잘 나왔을 땐 좋아했잖아. 좋은 성적 보여주면 엄마가 야 너 성적 잘 나왔다. 어이구 너 기특하다. 어이구 이쁜 우리 딸. 그러다가 성적 안 나오니까 괜찮아 라고 한 거예요. 아이는 금방 느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성적에 관심이 있는지 내가 노력하는 여부에 관심이 있는지 아이들 금방 느끼고 판단합니다. 그 다음부터는요 문제 일으키고도 공부 잘한 것 같고 디미는 거예요. 나 1등 했거든? 1등 했으니까 뭐 사줘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1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만큼 얼마만큼 성실할 거냐.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학생의 과정을 거쳐가는 기간이 제일 길고 그 기간에 아이들이 부모의 손을 가장 많이 탈 때라서 자녀 교육할 때 공부라는 걸 빼놓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대학 신입생 형제에게 질문을 하나 받았습니다. 목사님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가 대학 가는데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신앙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공부하고 신앙 속에서 선택해야 된다면 뭘 선택해야 될까? 공부요? 신앙이요? 저는 뭐라고 했느냐? 형제님, 질문이 잘못됐네요.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공부하고 신앙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VS가 뭐죠? vs 기아 자동차 대 롯데제과, 기아 타이거스, 롯데자이언트. 누구누구 대할 때 대립되는 관계가 VS입니다. 공부하고 신앙이 대립되는 관계로 이해를 하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하나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공부, 위드 신앙, 맞는 걸까요? 틀린 걸까요? 신앙을 가지고 공부하는 겁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고민되시죠? 이것도 틀린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공부하는 건 중심이 공부입니까? 신앙입니까? 신앙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공부한다고. 신앙은 수단이고 공부가 목적이 돼버려요. 잘못된 겁니다. 그럼 공부하고 신앙의 관계가 뭐냐? 공부, 신앙. 공부라는 건 신앙생활의 일부인 거예요. 신앙이 똑바르다는 것은 할 일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이 신앙을 똑바로 하는 겁니다. 형제님들이 직장 다니는데요, 교회 생활은 기가 막히게 열심히 잘하는데 회사 가가지고는 농땡이 치다가 맨날 상사한테 싫은 소리만 듣고 일을 잘라 말라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걸까요?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 직장이나 학교 생활도 신앙생활, 가정에서의 생활도 신앙생활, 전부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오늘 낮에 11시 말씀 시간에도 배웠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갈 때까지의 과정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먹고 자고 공부하고 일하고 쉬고 모든 게 신앙생활의 일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 해야죠. 다. 잠언 22장 잠언 22장 29절입니다.
22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업이 있어요. 그것에 근면성실한 사람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도 서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내게 맡겨주신 모든 사업에 다 성실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 제 선배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몇 가지 해준 얘기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 우열 형제님 공부도 주님 일이에요. 열심히 해야 돼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당연히 그래야죠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얘기가 비수처럼 꽂혔어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두 번째 해준 얘기, 무열 형제님 장학금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제도예요. 장학금 놓치면 안 돼요. 뭔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이게 이유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그 말이 일리가 있는 게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실력 차이가 워낙 큰 사람들끼리 섞여 있기 때문에 성적 올리는 게 어렵죠. 대학은 성적 순으로 어느 정도 걸러졌습니다. 이제 비슷한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누가 성적이 잘 나오게 돼요? 성실한 사람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구나 싶으니까 성실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게 됐어요. 공부를 할 때에 학생이라면 열심히 해야 돼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1등 될 수는 없고 될 필요도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실해야 됩니다. 왜냐? 그게 신앙생활의 일부니까. 다 고려해야 돼요.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 공부라는 것을 한자로 썼던 것이 교훈이 돼요. 무슨 공자죠? 공장 공자. 무슨 부자죠? 지아비 부자. 공부는요, 공장에 다니는 아빠예요. 공장에 다니는 아빠하고 애들 학교 공부하고 연결되나요? 안 되나요? 이렇게 하면 연결됩니다. 아버지는 회사에서 하는 일이 재미없어도 출근할까요? 안 할까요? 출근하죠. 힘들어도 출근할까요? 안 할까요?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 출근할까요? 안 할까요? 싫은 소리 들으면요. 몸이 아프면요. 웬만해선 출근해요. 그게 공부죠. 공부는요, 재밌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려워도 하고, 재미없어도 하고,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도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니까 한다. 그게 공부예요. 그러니까 공부 잘한다라고 하는 건 1등이 공부 잘한 게 아니라 참고 인내하고 성실하게 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예요. 개념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공부를 중국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합니다. 한자를 써놓고. 중국은 한자 문화권이니까 읽어보라면 이렇게 읽은데요. 꿍푸. 발음 그거는 잘 모르지만 쿵푸라고 읽는데요. 쿵푸가 뭐죠? 쿵푸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이소룡이 생각났다 50대 이상. 성룡이 생각났다 30, 40대. 이영걸 생각났다 좀 젊은 층. 이런 거죠. 쿵푸라고 하는 걸 하면 소림사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무술을 배우기에, 쿵푸를 배우기 위해서 소림사를 찾아갔어요. 사부님, 제게 쿵푸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사부님이 뭐라고 하시죠? 자, 도복으로 갈아입고 오너라. 안 합니다. 가서 물을 떠오너라. 물을 열심히 떠오르는데 계단이 수백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3년을 물만 떠가고 올라가고 있는데 어느 날 사부님이 나타나시더니 이제 부엌에 가서 물을 썰어라. 또 물을 열심히 썰고 있는데 한 3년 지나니까 이제는 마당을 쓸거라. 또 한 3년 지났더니 그제서 사부님이 나타나셔서 하는 말,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해가지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을까요? 어떤 분은 기초 체력 키우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기초 체력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필요한데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쿵푸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술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체력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짜증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이 되고 정말로 답답할 때에 분을 내고 화를 내고 포기할 게 아니라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성실함이 필요한 거죠. 공부라는 건 성실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요, 성실을 심어주려고 정말 애써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심각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성실한 걸 배워야 되는데 성실을 배울 수 없도록 회방하고 망가뜨리는 무서운 게 있죠. 뭐죠? 말 안 해도 아시죠? 스마트폰. 스마트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더라고요. 사주는 순간 후회하고 안 사주면 사줄 때까지 들볶이고 싸우는 이 시대의 흉기, 이 스마트폰. 스마트폰이요, 예전에는 TV를 보는 게 문제면은 TV 거실에다 놓고 통제하면 됐어요. 심지어 TV를 많이 봤나 안 봤나 밖에 나갔다 돌아와도요, 많이 봤나 안 봤나 금방 알죠. 탁 TV 위에 손을 얹어보면 이 녀석이 몇 분 동안 TV를 봤구나 하고 짐작이 와요.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을 하고 하는 것들도 금방 통제가 가능해요. 공개된 장소에서 하고 일정 시간 뒤가 되면 애들이 거실에서 못 지내잖아요. 제한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은 24시간 들고 다니고 이불 속에도 들고 들어가고 그걸 어떻게 막냐 이거예요. 더더군다나 TV 프로그램, 영화, 게임, 인터넷 모든 것이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이 게임을 하고 영화를 보고 인터넷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요, 효과가 안 나와요. 미국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숙제를 내주면서 책을 찾아서 손으로 적어서 숙제를 내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고 또 다른 그룹에게는 컴퓨터로 조사해서 파일로 만들어서 이메일 보내라고 했어요. 똑같은 숙제를 방법만 달리해서. 그리고 일주일 뒤에 물어봤습니다. 일주일 뒤에 얼마만큼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억하는 양이 전혀 달라지죠. 일주일 뒤에 책을 보고 공부했던 아이들은 70% 이상을 기억해요. 그런데 컴퓨터 조사해가지고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제출했던 아이들은 10% 조금 넘게 기억을 하더래요. 거의 6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말 좋은 학교들은 학교에서 컴퓨터도 못 쓰게 하고 휴대폰도 못 갖고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폰, 아이패드 만든 스티브 잡스, 아이패드를 출시했을 때 기자들이 물었거든요. 회장님의 아이들은 아이패드를 좋아하시나요? 스티브 잡스, 고인이 된 그 회장님 대답. 우리 아이들은 아이패드가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게 대답이었어요. 정작 자기 자녀들에게는 절대 못 쓰게 해주고, 그리고 남들한테는 엄청나게 많이 쓸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만들어준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보고 쓰다 보면 바보 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힘이 사라지거든요. 옆에서 주어준 정보에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이 돼버리는 겁니다. 결국은 남 밑에서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는 무서운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한 스마트폰을 우리 아이들의 손에다가 쥐어주고 웃고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이들의 성실을 깨트리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기준을 정해줘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집은 아이들이 스마트폰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3, 중3. 없으니까 이런 소리 하고 있겠죠.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노래 불렀습니다. 아빠 스마트폰, 아빠 스마트폰. 우리 반에 나만 없어. 진짜냐? 아니, 뭐 또 없는 애가 있기는 있는데. 중학교 갔어요. 아빠 스마트폰. 진짜 우리 반에 나만 없어. 실제로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요, 학교 선생님이 애한테 뭐라고 했대요. 신상카드 이렇게 쭉 적다가 너 휴대폰 번호 없는데요? 장난치지 말고 빨리 말해. 진짜 없는데요? 선생님이 이상하다고 뭐라고 하시더래요. 아직도 없습니다. 큰애는 이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달라고 매달릴 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니들 고등학교 가면 얘기해보자. 지금은 절대 안 돼. 자, 그러면 고등학교 가면 사준다는 얘기예요? 그때도 안 사준다는 얘기예요? 고등학교 가면 얘기해보자.
얘기해서 살지 말지 이제 그때 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큰애가 고3이니까 이미 지났잖아요. 고등학교를 기숙사 있는 학교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기숙사 있는 학교로 들어가는 아이에게 제가 말했어요. 야, 이제 너 휴대폰 하나 해야지. 아이의 대답이 나 없어도 돼? 야, 아빠하고 통화하려면 그래도 하나 있어야지. 아니, 친구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가 연락할 일도 있잖아. 제가 사정사정해서 폴더폰, 피처폰이라고 하죠. 그거 하나 해줬어요. 그렇게 3년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왜 고등학교 가면 얘기해 보자고 했냐면, 당시에 신문 기사 중에 고등학교 중에서 상당수 고등학교에서 아이들 스스로 피처폰으로 변화기 바꾸는 운동,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기사가 떴었거든요. 왜 이런 아이들이 생겼을까? 그때쯤 되면 이해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말이 통하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가면 얘기하자라고 미뤘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이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둘째는 말도 못 꺼내죠. 누나가 그러니 뭐 둘째는 말도 못 꺼내고 사달란 말도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기대 안 할 거예요. 어차피 피처폰 들고 다니나 없이 사나 아마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저희 집엔 TV가 없는 지 지금 12년 됐어요. TV 없습니다. 스마트폰 없습니다. 컴퓨터는 일주일에 2번 1시간 이내밖에 못 써요. 숙제하는 거 빼고. 애들 뭐 하죠? 할 게 없어서 책 봐요. 할 게 없어서 책 보면 애들이 괴로워할까요? 재밌어할까요? 여러분, 신기한 건요, 스마트폰을 보다가 책을 보면 안 봐져요. 재미없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없는 상태에서 보면 그 나름의 재미가 있어요. 아무리 책 봐라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실은 따로 있는 겁니다. 내가 아이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느냐, 무엇을 손에 쥐어주느냐, 너무 큰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요, 될 수 있으면 스마트폰 늦게 줘야 돼요. 일단 줬다고 하더라도 그거 최대한 규칙을 정해서 지키지 않으면 회수하는 것까지도 약속을 해놓고 시작해야 돼요. 몇 시 이후에는 충전을 위해서 엄마 방에 있는다. 언제 얼마만큼 쓰기 시작하면은 그거는 정지. 얼마 이상 약속을 어기면 그거는 아예 휴대폰 해지. 약속을 정해서 통제할 수 있는 힘을 스스로 키워줘야 돼요. 그게 성실을 가르치기 위해 할 일입니다. 이 얘기하면 애들은 되게 싫어하는데 다행히 중고등부 애들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저희들끼리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목사님 얘기하셨던 게 정직을 가르치라예요. 세 번째도 빼야죠. 세 번째가 뭐냐면 아이가 이성교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말려라. 말리기 위해서 도시락이라도 싸가지고 쫓아다니면서 말려라. 그래도 안 말려지거든. 이사를 가면서라도 못하게 해라. 표현을 제가 거의 그대로 옮긴 건데요. 처음에 듣고 저도 놀랐어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근데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하는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불붙을지 모르는 아이들, 이성교제라는 것 속에서 어떤 실수를 범하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피할 길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금하고 울타리 쳐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강해야 될까? 두 번째 이유. 다른 잘못든, 다른 죄는요, 내 스스로가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뉘우치고 결심하면 돌이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 듣다가 내가 이거 아니구나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이방인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신앙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자. 너 열심히 교회 다녀라. 해주냐 이거예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스토킹, 데이트 폭력, 얼마나 많은 험악한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상대가 있는 불순종이기 때문에 금하는 것이 옳다, 피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요셉의 경우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뛰쳐나갔잖아요. 자리를 안 만들었던 겁니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실제로 학부모님 질의응답은 예전에 받은 거 오늘 아침에 잠깐 봤는데 이거 잠깐 봐가지고 대답을 다 자세히 드리진 못하는데요. 이성교제에 대한 질문이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이 말씀 통해서 정리하실 겁니다. 이성교제 금하는 게 옳아요.
그런데 금하더라도 죄악시에서 너 그러면 이제 하나님한테 천벌 받는다고 막 이렇게 겁주고 너 나쁜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욕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지도하고 기도해주고 권하고 달래고 옆에서 그걸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가 정직을 가르치랍니다. 뭐 정직을 가르치라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이 정직해야죠. 사람 앞에 정직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가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꼭 그 네 가지가 아니어도 돼요. 우리 집은 좀 다른 거, 중요한 거,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한 거 다른 걸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각자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또 정하시면 돼요. 저희 집은 이성교제에 대한 것은 빼고 지내왔었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인데다가 큰애가 중고등학교 가는데도 남자애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강조를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이제 대학 갈 때는 한번 또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 집은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라고 맺어주신 관계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관계다.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서로 다투거나 서로 돕지 않으면 그때는 제가 혼냈어요. 각자 다른 기준들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몇 가지라도 정확하게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걸 지켜나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먼저 끊임없이 반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곳에 적어놓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고 아이들도 늘 그걸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의 힘만으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합력이 필요합니다. 잠언 15장 잠언 15장 22절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혼자 될 게 아니라 서로 의논하고 뜻을 모으고 계획을 같이 세우고 합력하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하고 선생님하고 주변 어른들하고 서로 합력해야 됩니다. 내 아이의 문제 행동 내가 얘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부모의 책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돕는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교회학교 교사에게 학생의 신앙에 대해서 책임지라고는 안 합니다. 책임은 부모가 져야 돼요. 그러나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뜻을 모으고 능력을 도움을 받는 것은 합력이에요. 상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제 말씀 끝나고 나면은 분반별로 또 모여서 교제하시잖아요. 아이들 상태에 대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될 것에 대해서 머리 맞대고 고민하고 방법을 찾고 교회에서 자주 만날 때마다 아이들에 대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상의하고 부탁을 하는 시간들이 이어져야 돼요. 그럴 때에 힘이 납니다. 그럴 때에 잊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건 축복이거든요. 그런데 교회 학교 보내놨으니까 교사들이 책임져라.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어떤 구절을 찾아봐도 교회 학교 교사에게 자녀 신앙을 책임지라고 하는 말씀 없어요. 부모에게 책임지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되 교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교사다. 내가 정교사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돼요. 교사들이 뭔가 이런 것들이 염려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그거 귀 기울여서 듣고 어떻게 하면 그러면 아이를 고치고 지도할 수 있을까 상의하고 도와주셔야 돼요. 서로.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제가 쫓겨가지고 시간에 쫓겨서 급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거하며 교제해 주시고 또 귀한 자녀 양육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 감사합니다. 그 기회가 기쁨으로 감사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께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신 대로 실제 삶이 변하고 행동으로 훈련시킬 수 있도록
또한 늘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 전해 주시